죄가 아니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라는 제목으로 레위기 13장 18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며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처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톱이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레 동안 다두어 둘 것이요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피부가 불에 대었는데 그 된 곳에 불그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묵묵하며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됨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에 흰 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그는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며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전염성 피부병에 대한 가르침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죠. 전염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영적으로 그렇죠.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느냐 아니면 어두움으로 인도하느냐. 전염성이 있다는 것은 내가 빛에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어두움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어두움에 가까워진 원인이 무엇이며 어두움에 가까워진 결과로 인해 나타나는 것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이 사람이 문제야, 너의 그 행동이 문제야, 나의 이런 게 문제야 하고 지적할 것이 아니라 내가 빛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요즘 내가 멀어진 것은 아닌가. 그렇죠? 그리고 이 멀어짐으로 인해서 내 가운데 이런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가. 사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전염성이 있다 없다 이것은 죄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죄가 슬금슬금 내 속에 침투하느냐, 바이러스가, 죄라는 바이러스가.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침투한 전염성이 없다 그럼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진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렇죠? 진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내가 과거에 어떤 실수와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중요한 건 현재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있다면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죄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과거에 여전도회 회장이었고 내가 청년회 회장이었고 교회를 주일을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기도를 몇 년을 나왔고 아무리 예수님 열심히 믿어도 현재 이 죄가 진행이 된다. 환부에 내 온몸에 이 죄성이 퍼지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과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옛날에 뭐 과거에 이혼을 했고 사별을 했고 재혼을 했고 뭐 어떤 사연이 있을지라도 우리 고린도전서, 그렇죠? 중요한 건 현재 지금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정말로 회개하고 진지하게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 그가 과거에 어떤 부끄러운 죄를 지었을지라도 받아주고 예수님의 한 몸 안에 흐르는 우리와 똑같은 하나의 세포로 받아줘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두 가지. 첫 번째, 전념성이 있다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현재 진행 중이다 아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내용은 좀 이제 단순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쭉 설교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이게 결국은 똑같은 얘기예요. 피부병의 종류들이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두 가지의 원리를 따라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사실 특별한 내용의 이야기를 할 건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포인트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도 마찬가지로 제사장이 여러 종류의 피부병을 살펴보고 그것이 전염성과 활동성, 이것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따라서 정함, 부정함, 내가 지금 경건하냐 거룩하냐 아니면 부정하냐, 이것을 이제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정함과 부정함을 나누라는 가르침이 쭉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부정하다고 여겨지지 않는, 즉 깨끗하다, 정하다고 여겨지는 피부 질환에서도 부정함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우리 18절부터 먼저 24절 보시면 이건 이제 종기죠, 종기.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조그맣게 나는 종기 있죠, 그거 맞습니다. 근데 이 종기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반적인 종기는 전염성이 없고 그냥 종기일 뿐이에요. 그것 때문에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거나 그럴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다시 흰 점이나 불구스러운 색점이 생겼다 할 때는 반드시 제사장에게 진찰을 받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그냥 종기였다 할지라도 그것이 전염성 피부병으로 발전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은 규정대로 딱 보고 그 7일간 격리시키고 그것이 퍼지나 안 퍼지나, 진행이 되나 안 되나, 전염성이 있나 없나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퍼졌으면 부정하다고 선언하고, 그리고 퍼지지 않았으면 괜찮다라고 교통정리를 딱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24절 28절에도 보면 사실은 거의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제 24절부터 28절까지 이것은 이제 화상이죠, 화상. 그러니까 화상의 경우하고 종기의 경우가 원칙은 똑같습니다. 종기도 그것이 다 나은 자리에 흰 털이나 흰점 같은 다른 어떤 상처가 생겨서 그것이 번져 나갔으면 진찰을 해서 이것이 계속 번져 나간다, 그렇게 전염성 피부병이기 때문에 부정하다 이야기하고, 그리고 문제가 없다 그러면 정하다 이야기하죠. 근데 화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진단을 해서 불에 데이거나 뜨거운 화상을 입었는데 그 화상을 당한 부분을 이렇게 보고 이 화상이 발전해서 종기가 나은 자리에 악성 피부병으로 발전하는 것처럼 화상도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반드시 확인해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을 이렇게 쭉 보시면 상당히 이런 내용 가지고 똑같은 내용인데 이 내용으로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하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신앙의 원리를 뽑아내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종기, 화상, 이런 것은 종기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 예배를 못 드리는 건 아니죠. 화상을 입어도 종기가 나도 신앙생활을, 경건생활을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괜찮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무심히 넘어갈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마귀 사탄이 여러분들을 넘어뜨릴 때 무슨 엄청난 죄를, 심각한 죄를 지어서
떨어뜨릴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진짜 이거 자세히 안 보면 죄인지 아닌지 정말 구분하기 힘든 그런 걸로 넘어가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얼핏 봤을 때 이게 무슨 죄냐 싶은 그게 더 우리를 위험하게 만듭니다. 자, 종기 화상. 분명히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신앙생활 할 수 있고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종기와 화상에서 전염병이 돌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종기 화상 이런 건 부정한 것이 아니니까 뭐 괜찮겠네 했는데 거기서 발전해서 부정한 상태로 진행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경계를 주고 있습니다. 경계를. 즉 지금은 이게 부정한 게 아닌데 이게 낫고 나서도 이것이 다시 부정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이 레위기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의외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아니에요. 우리 고린도전서에서 배운 것처럼 예를 들어서 자유의 문제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에서는 자유의 문제, 자유지만 어떻게 이 자유를 쓰라 했습니까? 더 거룩해지는 방법으로. 그렇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테두리 안에서 이 자유를 사용하라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죄가 아니에요. 죄가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러면 죄는 아니지만 좋지 않은 거죠. 뭐 이를테면 이런 거죠.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이 법적으로 죄입니까 아닙니까? 교회법으로. 죄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진 않죠. 이런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죄는 아니지만 그러나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게 많이 있죠. 그러니까 종기와 화상이 영적으로 상징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죄는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 그렇죠? 그래서 죄라고 딱 지정할 수는 없지만 좋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나를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 모든 삶의 불행과 고통과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는 이 하나님과 멀어져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 처음에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 사람들이 가장 살기 좋은 최적의 환경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가 살도록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에덴 동산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자유. 뭐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에덴 동산에서 가장 핵심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건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분리가 됐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고 딱 지적할 수는 없지만 좋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왜 무섭냐?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도 있다. 그렇죠? 이게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나치게 텔레비전을 많이 본다, 넷플릭스 많이 본다, 더 글로리, 드라마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막 여기에 꽂혔어요. 근데 이게 죄는 아닙니다. 텔레비 많이 보는 게. 극장 가서 영화 많이 보는 게 죄입니까? 아니죠. 자유죠. 쇼핑, 인터넷 쇼핑 많이 하는 거, 내도록 당근 보고 있는 거, 쿠팡 들어가서 검색하는 거, TV에 홈쇼핑 리모컨 들고 이거 살까 저거 살까, 그게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유튜브나 TV나 인터넷이나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것들이 내가 자주 보면 나도 모르게 중독의 수준으로 빠져들 수가 있어요. 죄는 아닌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죄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서 이런 것도 있어요. 막 쉽게 농담을 하는데 이게 너무 습관이 돼가지고 이런 농담 있잖아요. 상대방을 까면서 상대방을 비하시키면서 하는 농담. 이게 죄는 아닙니다.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도 자주 하면 습관이 되죠. 습관이 되면 죄로 발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죠. 자주 그렇진 않은데 나의 그런 습관적인 그런 언행 때문에 누군가는 나는 아무렇지 않게 얘기했는데 누군가는 그것으로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그것 때문에 끙끙 앓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죄로 발전하는 거죠. 고기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우상에게 바쳐진 우상 제물로 바쳐진 고기는 죄가 아니지만 뭐가 죄입니까? 형제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맞죠. 또 어떤 시간관념, 경제관념 이런 게 없는 경우 너무 막 다른 사람들 다 기다리는데 늦게 온다든지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친다든지 그리고 돈을 너무 함부로 써서 어떤 그 물건의 그 소중함에 대한 그런 경각심 자체가 없어지고 돈 많으니까 또 하나 사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너무 무절제하게 돈을 쓴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주위 공동체나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의 눈초리를 보게 만들고 절제가 안 되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든다든지 뭐 많겠죠. 또는 자기 건강관리가 전혀 안 된다든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몸을 막 함부로 사용하고 그렇죠. 그런가 하면 또 이게 성격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성격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성격의 문제, 습관의 문제, 또 내 행동 방식 그렇죠. 이 성격이 죄는 아니에요. 나의 이런 성격이 죄는 아니지만 나의 이런 성격 때문에 가족이나 공동체나 부모나 자녀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래서 이게 분명히 이걸 가지고 딱 죄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건 좀 애매해요. 뭔가 죄라고 말하기에는 애매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친구들이랑 농담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친하다 보니까 좀 말을 심하게 했는데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사람 마음에 비수를 꽂는다든지 그리고 내가 이제 이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경계심이 약해가지고 어떤 심한 농담이나 행동을 잘 한다든지 또는 또 승부욕이 워낙에 있어가지고 막 그냥 게임만 하기 시작하면 즐겁게 게임을 시작했다가 항상 마지막에 싸움으로 끝나는 조기 축구 같은 데 가면 분명히 공 차러 왔는데 공은 안 차고 사람을 쫓아고 있어요. 즐겁게 건강을 위해서 아침에 공 차러 왔는데 막 멱살 잡고 싸우고 있어요. 이제 이런 어떤 승부욕 명백하게 성경이 규정하고 있는 죄라고 말하기는 애매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평소에 생활하면서 아니 그게 죄냐? 그러니까 그러면 죄냐 했을 때 죄는 아니지. 그럼 괜찮은 거 아니냐?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죄로 발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하고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것이 아닐 경우 내가 행동하고 있는 그것이 죄라고 딱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분명히 이것이 좋은 행동이 아니고 남들 보기에도 그것은 그렇게 좋은 버릇은 아니야. 나쁜 버릇이야. 자기가 생각해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고치고 계속 그냥 그래도 뭐 다 이렇게 사는데 이것까지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느냐? 남들 많이 다 하는데 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굳이 뭐 이것을 민감하게 생각할 필요 있느냐? 심각한 문제 아니잖아.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놔두고 있을 때 그것이 발전해서 언제라도 나를 파괴시키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즉 부정하게 만드는 죄로서 발전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결론에 이르는 한 가지 중요한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된다. 네, 절대로. 그래서 제가 첫째를 겸손이라고 이름을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겸손은 절대로 쪽박은 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사업도 해보고 살아보셔서 알겠지만 본전치기만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겸손한 사람은 절대로 본전을 잃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왜 본전을 잃느냐? 교만이 찾아와서 그래요. 그런데 이 마음속에 이 정도면 괜찮아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굉장히 마귀 사탄이 유혹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정말 치명적이고 무서운 죄는 우리 자신도 경계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죄가 아니니까 괜찮아 하니까 그걸로 마귀가 사실은 많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방심하고 있으니까, 긴장을 풀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방심은 절대 금물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 주신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되 어떻게 누려야 되냐면 약간은 그 살얼음 위를 걷듯이 누려야 돼요. 그러니까 살얼음, 얼음이니까 빠지진 않는데 언제라도 빠질 수 있다는 그런 긴장, 적절한 긴장을 가지면서 그 가운데서 이 주님 주신 자유와 기쁨과 이 복음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깨달았어요. 청년 때는 예전에는 마냥 기뻤어요. 그래서 왜 나는 이제 어른이 되어서 나이를 먹고 옛날처럼 그렇게 기뻐할 수 없을까? 옛날에는 정말 이 텐션이 정말 넘쳤는데 긍정의 아이콘이었는데 정말 24시간 웃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나이를 들어서 그렇나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제 삶에 그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항상 그 흐르는 긴장감이 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가 예수님을 잘못 믿었나?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나? 오해를 많이 했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 긴장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마냥 행복할 수는 없는 거예요. 방심은 금물이다. 그렇죠? 영적 전쟁에서 방심은 금물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즐거워하되 기뻐하되 항상 적절한 긴장을 가져야 돼. 왜냐하면 죄가 아닌 거지만 예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이것을 통해서 내 삶이 치명적으로 망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그런 마음으로 죄는 아니지만 우리가 자꾸 놓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는 것들,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거 기뻐할 만한 언행은 아니에요. 잘못하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혹시 나에게 없는지 그것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돌아보시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최대한 나를 끊어낼 수 있는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재미있는 것은 오늘 말씀이 똑같은 맥락이라서 소재만 종기와 화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야기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굉장히 짧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긴 시간을, 생각보다 우리 삶에서 굉장히 긴 시간을 들여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될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나에게 죄는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행동이나 습관이 하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그 사람의 마음에 어떤 감정을 실어서, 사실을 이야기할 때 감정을 실어서 이야기한다든지, 그리고 항상 내가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한다든지. 그런데 이제 그게 죄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 큰 문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깊이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조금씩 바꿔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바꾸는데 내가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깨달았다고 해서 그게 오늘 저녁에 바뀝니까?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결심했지만 오늘 저녁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내일 또 결심해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내가 10번 했던 거 7번으로 줄어들고, 내가 7번 잘못했던 거 5번으로 줄어들고, 그렇게 횟수가 조금씩 줄어들면서 점차적으로, 그래서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굉장히 작은 습관 하나 바꾸는 것도 정말 길게는 수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나의 이 작은 습관 하나 바꾸는 게 10년, 2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정말 짧은 말씀이지만 나의 이 나쁜 버릇, 어떤 성격의 문제라든지 행동의 문제라든지, 그렇죠, 어떤 버릇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바꾸는 데는 사실은 굉장히 깊이 우리 속에 뿔이 박혀 있기 때문에 티눈을 뽑듯이 도려내야 되는 그런 아픔과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의 그런 혹은 습관이나 버릇이나 성격이나 행동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치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이 문제를 놓고 같이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내가 어리석고 눈이 어두워 내 자신을 잘 볼 수 없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내 눈을 뜨게 해주셔서 내 안에 내가 보지 못하는 죄는 아니지만 그러나 얼마든지 죄로 발전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습관, 말버릇, 행동, 성격 등등 모든 것들을 주여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수년 혹은 수십 년이 걸릴 수 있는 이 문제를 성령님 오늘 단번에 말씀으로 기도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여러분 이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죄 아닙니다. 별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공동체를, 나 자신을, 교회를 아프게 할 수 있다는 사실 겸손하게 받아들이시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